민수기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의 또 사건이 또 일어나죠.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금 그 당을 짓는다 했는데 이 당을 짓는 거는 육체의 일이죠. 고라가 반기를 들어서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을 같이 규합을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 사기가 지금 축 떨어졌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게 됐죠. 사람들이 민심도 굉장히 요동을 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지금 쏟아놓는 주동자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모세를 거스르니라 했는데 250명까지 동원을 했어요. 그것도 이름 있는 지휘관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대드는데 모세에게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보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왜요? 바깥에서의 공격이 아니고 지금 내부 공동체에서의 반란이잖아요. 외침이 아니고 지금 내전이잖아요. 자, 이들이 뭐라는지 한번 볼까요?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좀 이 사람처럼 좀 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를 못해서 지금 분수에 지난다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지나칠 정도로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모세 너가 받은 권한, 그 권리 있는데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자 그러면 아론 같은 대제사장 필요 없어 이거죠. 모세 같은 중재자 필요 없어 이거죠. 왜? 다 거룩하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만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굴면서 교만하게 그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는 지금 불만과 질투심이라는 뼈가 담겨 있습니다. 뼈 때리는 지금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가짜 뉴스입니다. 앞서서 그 미리암과 아론,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거를 시기에서 막 모세의 그 누구예요? 구스 여인을 취한 그거를 약점 삼아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론이 그 주동은 아니지만 미리암과 같이 해갖고 공격했었는데 그때는 가해자였는데 이제는 아론이 지금 욕을 먹는 대상자가 됐습니다. 언제 내가 가해자였다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몰라요. 네. 자, 근데 그때는 집안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해결해 주셨고 이번에는 사태가 더 커졌습니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고 일어난 거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족보를 보면 족보를 여기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그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고, 고핫의 아들의 아므람, 이스할, 헤스론, 헤브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아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핫 그 밑에 이스할, 헤스론이 있고, 이스할 밑에 고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에요. 이들은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고핫, 무라리, 이 게르손 역할을 주면서 지휘관을 한 명씩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선택을 했을 때 이 엘리사반 또는 엘사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 고핫 지파의 지도자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작은아버지의 아들을 세운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안 된 거죠. 여기에 좀 뿔따구가 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르우벤 지파는 같이 이제 이와 합해서 반역에 같이 주동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 집안인데 유다 지파에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밀려난 것에 대한 울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중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회중이 둘러서 진을 치는데 그 사이에 레위인들이 둘렀다고 했죠. 그때 그 남쪽 지역에 이 고라 그 레위 자손들이 그 진을 배치했고, 그 밑에 르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남쪽, 성막 남쪽에서 꿍꿍이를 같이 꾸민 겁니다. 자신들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이가 없이 모세를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팩트 체크. 무슨 방송사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회중이 다 거룩합니까? 이들의 말대로? 아닙니다. 20세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금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했는데,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이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뿐이지, 임금 노릇, 왕 노릇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 노릇 하려고 했다면 권위를 부렸을 겁니다. 절대 권력으로 꽉 눌러서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공개적으로 생길 수 없게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북한처럼 바로 숙청감이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처분을 맡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 거기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엎드렸다가. 저기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절. 거기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나오죠? 거기 또 엎드려 한번 밑줄을 또 그어보세요. 그리고 45절 볼까요? 45절 뒷부분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나오죠? 그 앞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5절. 14장 5절.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서 이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엎드린다는 게 나팔, 떨어진다 이렇게 팔랑팔랑 나팔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탁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엎드리니라 나팔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14장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 나팔을 써요. 떨어졌다. 엎드러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 모가지를 꼿꼿이 세우면서 교만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엎드리게 됩니까? 죽어서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으로 엎드러집니다. 저도 날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엎드리는 직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계시죠? 여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들한테 뭐 좋은 책이 뭘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원은 어디를 보내는 게 좋을까? 좋은 학교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선택을 위해서 애씁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엎드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잠시 그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엎드려야 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용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때가 늦은 걸까요? 아니요.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로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을 길러냅시다. 아멘.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지금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했던 이들과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고라하고 무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일 아침 너희가 이제 가까이 나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판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때로 이제 내가 선의를 베풀면서 살았는데 그 선의가 악의로 비난받거나 때로는 역공격을 받거나 올무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가 길잖아요. 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고라와 아비람 같은 사람 안 만날이라는 보장이 없죠.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변명하고 해명한다 해도 그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것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6월 1일 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하셨나?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신 것 같던데. 예, 선거를 했죠. 참 표를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는 게 많더라고요. 도장 찍는 게. 정치하는 그 정당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정당들이
정치를 대체로 할 때 당의 주장이 이제 있잖아요. 당의 뭐 방향성 이런 게 있는데 정치가 때로 어떤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 정당의 견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게 국민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흑색선전, 가짜뉴스 이런 거로 몰아붙이고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조금 나온 걸 가지고 뻥튀기해서 비난해대기도 합니다. 사실이 뭔가 명확하게 쫙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덮어버리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그 마음과 때로는 그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공공의 적과 바보로 만들기도 합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하다가 그런 악한 선지자들, 악한 그 군중들의 입에 쏟아내는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당장에 그 보복이 안 나타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한 맺힌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숱하게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이 나오죠. 단식시가 많죠.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회복과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모세가 지금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가 볼 때는 정작 분수에 지나친 건 고라 일당입니다. 앞서 고라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랬잖아요. 말을 지금 받아서 대신 돌려주는 거죠. 모세가 이제 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적은 일이겠느냐? 적은 일이겠느냐? 고라가 속한 그 고앗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언약궤랄지 등잔대랄지 이런 거를 이제 천으로 감싸고 나서 그거를 옮기는 직분이었죠. 이것도 정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큰 일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해줄 수 없어요. 이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건 옮기는 것이라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주님의 일은 그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중하고 큰 일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감사보다도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장직을 부러워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레위인은 하얀 세마포만 입고 그 제사장은 하얀 세마포에다가 파란 청색 그 에봇도 입고
막 금이 번쩍번쩍하는 뭐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번쩍번쩍하는 흉패도 달고 모자에도 막 금패도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저거 입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모세의 책망의 논지를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너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원래는 이 같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같이 강등될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조상이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분을 대신 표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것이다 하시면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의 자리를 넘본다는 거죠. 이것은 아론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고 하나님이 고라를 그 고아 자손을 수종드는 자로 세운 겁니다. 이쪽도 귀하고 저쪽도 귀합니다. 권력의 무슨 서열처럼 사람의 눈에 돋보이는 그런 자리를 탐낼 게 아닌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중직임이라고 하죠. 이 교회는 오중직임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특히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신학 과정을 밟아야 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은 후에야 이제 성도 섬기는 일, 설교, 목양 사역 이런 것을 하는 사역자로 삼아집니다. 신학을 안 한 상태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목양을 한다고 만약에 덤벼든다 한다면 이것은 의사 면허가 없이 수술대의 환자를 집도하는 것과 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내뱉어지는데 이게 정말 때로는 물론 맞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잘못된 신학을 전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세워지려면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선 스스로가 잘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와서 애들 맡아주세요. 보육하는 거죠,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도 일정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일을 맡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훈련하시고 세우십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공예배의 설교는 저 같은 목사가 맡아서 섬깁니다. 이 직분이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충성되게 꾸준히 하려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리 욕심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가 욕심을 내는 그 제사장 직분은 그 위치가 빛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직분입니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죠. 얼마나 그 제사장이 힘든지. 그죠? 짐승 다 잡으면서 피 튀기는 거 받아내면서 여기저기 하고 향로에 해서 향 피우고 매일매일 떡에서 일주일마다 갈아 끼고 등불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병이 걸리면 다 진찰하고
격리시키는 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무슨 도축업자이면서 의사이면서 무슨 상담가이면서 기도자이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고라는 그런 거 생각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같은 편끼리 서로 총질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 박수치는 일이 고라가 하는 그런 일인 거죠. 고라는 사단의 똘마니가 돼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의로 이 일을 했고 결코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2절 볼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지금 왜 올라가지 않겠노라 했냐면, 지금 올라오라 했죠. 모세가 앞서. 이 모세를 얼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단 아비람은 나 안 가. 명령 지금 불복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는 말을 지금 쏟아냅니다. 아마 전달을 했겠죠, 이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앞서 모세가 고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했잖아요. 그 작은 일이겠느냐 한 것이 여기 또 비난하는 말로 또 돌아와요. 거기 보세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말꼬리 잡기를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있죠.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지금 눈을 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거예요. 상대방을 속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을 속이려느냐, 이런 거죠. 사기치려느냐, 이런 거죠. 모세한테 더 이상 안 속아, 안 올라가 합니다. 이들의 말은 정말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했죠. 그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또 이끌어냈다. 거기 보면 13절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 했죠. 근데 이들은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땅이. 거기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건데 다시 돌아가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참 물에 빠진 사람 딱 건져줬는데 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건져준 사람.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온유한 모세도 참기 힘든 그 모욕적인 말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고백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와 이 250명 지휘관들한테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각각 향로를 들고 향을 거기다 얹고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하룻밤이 지금 있죠. 이 하룻밤이 사실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간이에요. 이 하룻밤 사이에라도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날 모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얹고 회막문에 섰습니다. 꼿꼿하게 섰습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 다수가 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모두 다 진멸하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지금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지금 화났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한테 진노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일부러 253명이 아니라 25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최소한의 표현으로 써서 한 사람이 고라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된 건데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때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멈춥니다. 참 모세 아론을 보면 자기들이 그 모욕과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실 수 있겠어요? 이러실 수 있겠어요? 저라도 참 이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는 그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순교를 할 때 스데반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참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있지도 않은 잘못을 막 만들어서 비난하는 그 고라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정말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감동이죠.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사울이 이 옆에 서서 동조했죠.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롤모델을 누구로 삼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 스데반 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멸당할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 악한 자들과 거리 두기를 하라고 지시하셨죠. 악한 자들 떨어져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이제 너희가 정신 차리고 저 악인의 장막 바깥으로 나오라. 어떻게 했어요? 회중이 여기 보시면 나왔죠. 나왔습니다.
쟤네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회중이 만약에 모세의 말 안 들었으면 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새 일을 행하는데 이 새 일이 심판의 새 일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전무후무한 새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자마자 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발밑에, 여러분 발밑 조심하세요. 발밑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치 입을 땅이 이렇게 벌리듯이 벌려서는 먹이를 먹듯이 이들을 삼킨 거죠. 그리고 입을 다문 거죠. 땅이 다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땅에 삼킨 바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250명의 레위인들에게는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 불에 바짝 바베큐가 됐어요. 구워졌어요. 헛된 탐욕과 교만과 반역을 꾀했던 이 무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살면서 잠깐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 보려고 악을 행했던 그 무리들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왜 사람이 높은 지위를 탐할까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몇 달을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요? 도지사가 되려고. 대체로 권세를 지니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세상 주관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그런 세력 안에 이 어둠의 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는 심판, 불에 살라지는 그 심판을 이러한 악행하는 자들은 당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에 대해서 갚아주신 거죠. 자, 이 향로가 이제 다 이제는 수거를 하게 되고 이 향로를 수거를 해서 이제 번제단의 철판이 있죠.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을 감싸는 그런 것들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새까맣게 불탄 시체 250구를 걸어다니면서 이제 그 놋 향로를 수거를 합니다. 사실 전쟁 때 시체가 있는 그런 거를 다니면서 군복에 있는 이런 그런 거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고인이 누군지 해서 이제 해갖고 유족한테 전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엘르아살도 그런 것처럼 지금 거둔 거죠. 참 몸서리 쳐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일그러진 그 모습들. 아마도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는 그 철판을 교만한 자들의 최후로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아서 참 안타깝죠? 예. 다음 주에 할까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일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치 옷단 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때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엎드립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치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인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렇게 여기면서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끈불끈 솟구쳐 올라오는 온갖 탐욕과 교만과 음욕과 거짓과 방탕한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감정과 행실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작은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게 비난의 화살이 던져올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